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16절까지 읽지 않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7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성경책 위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뭘로 부름을 받았나요?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또 선택되고 또 안수받아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집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그때 구제하는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7명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과 나머지 7명의 집사님들이 얼마나 구제를 지혜롭게 잘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제를 했는가, 이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나오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표적과 이적, 논쟁, 그리고 오늘은 뭘 하나요? 설교까지. 원래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은 뭐였다고요? 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있다고요? 설교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구제가 아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건 뭐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어찌됐건 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부흥하고 나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말씀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내용들에 대한 변호와도 같고 변호와도 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죠.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너가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느냐? 그거 정말 사실이냐? 고소를 받았거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듣고 정말 사실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뭘 대답하냐면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은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대답하는 스데반의 답은 다르죠. 대제사장은 너가 정말 율법과 성전을 거슬려 말을 했느냐? 그게 사실이냐? 이걸 묻는 건데 스데반 집사님은 실제 사실은 이런 겁니다. 라고 지금 쭉 설명하는 내용이 7장인 겁니다. 그래서 7장 내용을 보시면은 60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한 3부분 정도로 이제 나눠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1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로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뭘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 모세, 성전, 이 3가지를 가지고
지금 사실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51절에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결론, 이 설교의 결론이 뭐였나요?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른다.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실이 뭐였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이야기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이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 너희들도 그 조상을 따라서 똑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스르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인 겁니까?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찔리는데 그 찔림이 뭐로 드러났나요? 회개가 아닌 증오와 시기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정말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정말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1절과 맨 마지막 절 60절을 보게 되면은 집사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이군요. 2절에 보면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지금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답 가운데 뭔가 화가 남이라든가 뭔가 분노라든가 이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부형이란 이야기는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정중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야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부형들이여 들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은, 메시지는 강력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말 막 찌르고 뭐 쪼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메시지에 대한 마음은 뭡니까? 평안, 사랑, 배려, 이런 것들로 묻어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묻어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지적해야 되고 그 죄를 지적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뜻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독한 이야기가 아닌 좋은 이야기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함을 안다면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 특징이 이겁니다. 사실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테반 너 정말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얘기했느냐? 그게 사실이냐? 스테반 집사님은 아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 안에 분노라든가 화남은 없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할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꺼내는 겁니다. 자, 사실이 뭔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끄집은다고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조상. 이스라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이게 신성시라기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왜 등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바뀌질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끄집어내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 내시죠. 그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끄집어냈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뭔가 우월함이라든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뽑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좋긴 하지만 이게 어디로 가죠? 우월의식으로 가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냐면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설교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기 때문, 그러니까 인구가 작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에게는 뭔가 뽑을 만한 너희들이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거나 그들에게 지혜가 있거나 남다르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 그저 뭐 때문이라고요?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들이 뭔가 잘을 했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뭔가 뭐 하나님께 뭔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뽑힐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떠나라. 근데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메소보다미아. 이거는 우리가 아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떠났죠. 그리고는 어디 갔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왔나요? 지시할 땅으로 갔나요? 어디로 갔나요? 하란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고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또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곳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했구나 뭐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안 가려고 하자 옮기시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봐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봐라. 하나님이 옮기시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지혜도 실력도 없다. 하나님이 옮기셔서 온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떠밀어서 온 거지.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그가 실력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5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대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여겨주셨다, 여기셨다. 이건 뭔가요? 우리 보통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셨다, 여기다 이런 것들을 어떤 때 많이 쓰나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그래 그냥 이거 해 이럴 때 쓰는 방법 단어들이죠.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로 여기셨죠?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된 거라는 겁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의가 될 만한 실력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저 하나님 이제 믿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래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자녀들이 뭐 아빠 내가 뭐 이렇게 할게 뭐 했는데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한다고 다짐만 해도 부모는 어떤가요? 그냥 기쁜 거죠. 그냥 저놈이 그랬다 하겠다 그러니 그래 여겨주는 거죠. 하진 않았지만 한 것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 얘기라는 겁니다. 부르셨다? 그 얘기 실력이 있어서 여기 왔는지 아니야?
아니다. 그에게 의로움이 있느냐? 그에게는 의가 없다.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지금 할례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근데 이 할례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어 라는 표가 되지만은 사실 할례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주신 언약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가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가 모든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누구를 생산해내나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뭐였나요? 17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게 되자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시나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힘으로 생산해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는 그에게 무슨 이름을 준다고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름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름인 건가요? 우리는 그냥 막 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름처럼 보이고 바꿔주시고 막 그냥 은혜와 기쁨을 여기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자기 자녀는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들로 인한 그 실수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인 거죠. 할례도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과 할례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어떤 표현으로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과 할례인 겁니다. 지금 스데반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냐? 봐라. 대단하냐? 안 대단하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너희의 조상들 야곱의 자녀들인 너희의 조상들이 누구를 판다고요?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파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아브라함도 결국은 실수와 실수를 거듭하는 그냥 연약한 인간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 너희 조상들 누구라는 겁니까? 시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도 파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런 자손들인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구약의 이야기를 쭉 설명한 것이 아니라 봐라. 얼마나 연약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스르고 있는 거죠. 거스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스르고 있는데 그 거스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시나요? 약속해 주시고 또 언약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사실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사실을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 이 정도면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지. 이거 건드리지 마. 이겁니다. 그런데 스테반 선생님이 뭐라 그러나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선택 좋다. 봐라. 그들의 실력이 있는가? 없다. 너희들에게 우월감을 가질 만한 선민의식을 가질 만한 아무런 실력이 너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뭐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괜히 다른 걸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말아라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조상과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거스르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거스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일하고 계신다.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이게 스테반 쌤이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실인 겁니다.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의로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성품, 또 그들의 조상인 12명의 족장들의 그 연약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흔히 요즘 얘기하는 팩트인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뭘 잡고 있다고요? 선택, 아브라함, 할례, 율법, 성전 이런 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붙들면서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다 좋다. 근데 왜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느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고 그렇다면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다면은 선택받은 자다운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일어날 사실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 합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그 합격증만 붙들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입학도 안 하고 그 합격증만 붙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왔는데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테반 쌤의 답답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답답함인 거죠. 이게 답답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서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라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같고 야곱 같고 12조상들, 12지파 조상들 이들과 같고 똑같습니다. 그런 그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너무 기쁘죠. 그런데 우리는 뭘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것만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난 구원 받았다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그분의 자녀라니까? 이것만 붙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마치?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선택받았으면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것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은 온데간데 되었고 뭐만 남아있다고요? 택함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이것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하셨죠? 요즘은 안 하는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러고 뭐 하는 건가요? 기뻐하는 거죠. 이거는 100번, 1000번 매일 구원의 기쁨을 이해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연약하고 가난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혀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랑도 내 실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반응을 하셔야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자랑하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다 응답돼. 이 자랑인가요? 자랑이 아닌가요? 자랑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은 마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거지가 온 동네 다니면서 밥 달라고 구걸합니다. 받아 갖고 와서 뭐 하나요? 나 이만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자기 실력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가난하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냐 그렇게 표현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면에서는 거지일 수 있는 거죠. 연약하니까 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셨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이걸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면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에 숨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이런 교회 다닙니다. 교회가 뭐가 되죠? 자신의 어떤 신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 숨지 마시라고. 나 이 교회 다녀. 나 저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누가 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어떻다고요? 강력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는 어떠한 의의도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숨지 마십시오.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내가 은혜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졌노라고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됨에 대한 사실은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성도된 사실은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고 진실인 줄 아시고 그 뜻대로, 그 부르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